물대동산 수림교회 사이클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개인 경건 생활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신약 30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13장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제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설교 중에 구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서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을 아무리 만홀히 여겨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제 질문을 던졌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뭘 하더라도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핍박하고 괴롭더라도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천국의 삶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이전의 고통들은 그냥 잊혀져요. 마치 여러분이 3일이고 일주일이고 몸살로 너무 많이 앓았더라도 아니면 어떤 힘든 병을 앓더라도 그 병이 씻은 듯이 낫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 이전에 어려움이 잊혀지는 것과 같아요. 이제 애 낳은 분들은 별로 없고 이제 어른분들만 애를 낳아봤겠지만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때 너무 힘들죠.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옆에서 봐서 정말 힘들겠구나 싶어요. 근데 애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난 기쁨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또 1년, 2년 후엔 또 까먹어요, 그거를. 그리고 또 둘째를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신앙 중에서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예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많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는 구원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들은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본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들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겠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대부분일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본인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본문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네는 버림받은 자다. 너네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본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들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맞냐? 믿음 안에 없다면 너희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제가 따로 해석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이 맥락을 설명해 드렸을 뿐이에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따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내가 만약에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원이고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 우리가 예수를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게 한 가지 의견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은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한 가지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도 두 가지 극단이 있거든요. 두 가지 극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한쪽 극단은 뭐냐면, 이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전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단적인 느낌이 들죠, 그렇죠? 구원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요, 뭐 돈 버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뭐 사기도 쳤어요. 예? 뭐 혹은 이제 간음도 행했어요. 뭐 그렇지만 얘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그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천국 갈 걸 믿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죠. 한쪽 극단이에요. 또 다른 쪽 극단은 뭐냐면,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의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 끌어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용서만큼이나 필수적이고 성화도 칭의만큼이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결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되고 위로부터 오는 부름의 상을 향해 힘써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숙을 추구해야 되고 안주해서 상황이 악화되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이 신자들을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엔 분명하게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경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시키려고 주장하냐면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을 하면 구원을 잃지는 않는데 상급을 못 받는다. 상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급은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할 때 받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구원은 잃지 않지만 보너스는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를 더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타락은 해도 적어도 끝까지 타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을 받게 한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인내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구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일시적으로 타락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 다 어떤 얘기냐면 한번 믿기만 하면 뭐 어찌 하든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주장을 이제 주장이 이쪽에 한쪽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런 의견의 성경적인 근거도 있겠죠, 당연히. 저는 이제 좀 더 이 뒤쪽 후자의 주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그랬죠. 제가 이 구원의 두 가지,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이 의견과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 의견 가운데 도대체 결론을 못 내리겠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게 제 끝에 결론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직접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문맥에 따라 정말 그런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8절.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11장 8절 1266페이지예요. 구약을 하나 찾아보고요. 신약을 또 쭉 찾아볼 거예요. 오늘은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 그만큼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구절로 확증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제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옆에 같이 망했던 그 성읍인데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신약에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이거는 좀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구절은 그렇게만 읽어드릴게요. 자, 신약 요한복음 5장 24절. 자, 5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우리가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보내신 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게 분명한 어떤 확신의 구절로 주어지는데, 29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문맥 가운데에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어떤 행한 일에 따라서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말씀이 같이 들어가요. 물론 이거를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가요. 그리고 회개를 해서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행위가 걸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는 여기서 부족해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그런 확신을 주는 구절이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죠? 그런데 또 26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예요. 그죠? 거기 한정이 돼요. 그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한정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겠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붙드신다는 그 근거 구절들이에요. 8장 37절부터 3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8장이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핍박받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8장을 이제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쫙 읽어보면은 핍박받는 상황이 여기에 배경이에요. 이 8장의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맥락은 그래요. 근데 37절부터 39절만 딱 떼서 보통 얘기하죠. 맥락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8장 28절, 거기 바로 8장이에요. 거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근데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정하시고 예정하셨죠.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럼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가 돼 버렸어요. 여기서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어떤 확신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구절대로 그냥 봐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 제가 따로 코멘트를 달 만한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 구절은 이 구절대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구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할 때 이 구절을 많이 8장 37절부터 39절 구절과 함께 인용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서신서에도 있고 또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그래요.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구원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확신 있게 영화까지 구원의 완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구절들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못할 여지들이 있어요.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이. 근데 또 어떤 구절들은 그 구절이 많지는 않지만 그게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 반대쪽, 구원에 대해서 취소될 수 있다, 구원에 대해 경고하는 구절들을 좀 찾아볼게요. 제가 이게 너무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몇 개만 좀 몇 군데서만 볼게요. 근데 진짜 추리고 추린 거예요, 이게요. 네. 우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섬길 수 없게 되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마태복음, 복음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예수님 말씀부터.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는. 7장 한번 찾아볼게요. 7장 21절부터 23절. 21절부터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놓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원래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약간 좀 설명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지금 예수님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말씀이 그래도 우리가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냐면 너희를 죽이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지옥에 넣지 않으실 거야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분을 그런 이유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33절 10장 33절이에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누구든지 그리고 이 얘기는 아까 28절과 같은 지금 단락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9절 거기도 읽을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뭔가 복음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요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자, 이 구절들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2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도 그죠?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용서받지 못할 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럼 이거는 제자들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25절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까와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이 성경의 맥락과 이것만 갖고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면 잃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다는 게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이게 영원한 삶에 대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태복음 22장 좀 중간에 좀 넘어가서 22장을 볼게요. 여기가 되게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2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그죠? 이건 마지막 때 예수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임금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뭐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호칭이 친구여예요. 친구여.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했죠. 나는 주의 친구 찬양했죠. 그죠? 친구여예요. 호칭이. 충격 아니에요? 친구인데 예복을 안 입으니까 지옥에 던져넣어요. 그죠? 또 이것과 비슷하게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아간이 이제 탐나서 여리고에 있는 그 물건을 탐나서 훔치잖아요. 그때 이제 걸려요. 제비뽑기로.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간을 아들아라고 불러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행한 일을 다 고해라. 다 고했어요.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에 아들인데. 거의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이 두 가지 구절에서. 자, 마태복음 25장은 안 찾아봐도 여러분 비유 잘 아시죠? 열처녀, 달란트 비유, 양념소 비유, 그죠? 네, 열처녀가 5처녀는 밀어냈지만 5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어요. 5처녀도 또 나머지 5처녀도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제 지혜로웠죠 대신에.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경고가 굉장히 많이 주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자, 그러면은 서신서는 어떠냐? 우리 아까 로마서에서 근거 구절들을 좀 봤잖아요. 로마서 18장. 로마서 아까 8장에서 말씀을 봤는데 8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2, 13절.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2, 13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의 읽어드리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뭘로 근거를 믿냐면 말씀을 근거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과 말씀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부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리책들을 많이 받고 지금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교리책을 매주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가 나오겠죠. 그 교리를 저도 가르쳤고, 근데 가르칠 때도 그거 그대로 가르치진 못했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르치고 저도 보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구원받는다는 게 편하잖아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 편에서. 근데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중간에 드리자면, 이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영원할 거야 라는 거는요, 사실 교리적인 거예요. 거기는 논리적인 결론이 보통 많아요. 그래서 교리를 듣고 배운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믿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전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뭐 몇백 독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이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니까 성경 그대로를 이제 흡수하고 그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이제 뭐 천국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으시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로마서 서신을 받아 읽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로마서 11장도 한 번 더 볼 텐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까 그 8장 그 30절인가요? 제가 이거는 영화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했던 그 구절이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한 거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계속될 거야. 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동일한 서신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은혜 안에 충만했을 때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장엄함에 대한 그 확신의 마음들로 선포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이게 제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천국 갈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봐볼게요. 여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방인 너희도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 22절에. 그죠? 너무 분명해요. 말씀이 너무 분명하다고요. 너무. 그래도 추리고 추린 거니까 보죠. 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1절 18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함께 이신칭의의 대표적인 서신으로 불리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누구한테 경계하는 거냐면 갈라디아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의 성도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뭐 우리하고 뭐 아예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네,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도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려고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이상한 해석이 돼요. 무리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자, 마지막 계시록 한번 봐볼게요.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뒷부분에 설명 나와요. 계시록 뒷부분에 나온다고요. 둘째 사망 곧 불못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지옥에 안 들어간다, 그 얘기고요. 자,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야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아요. 네. 그러면 반대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이죠. 그죠? 이걸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 외에 계시록에 또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의 용기가 쇠스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건 이제 지옥의 불꽃에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굉장히 제가 골라서 본 거예요. 복음서에서만, 마태복음에서만 좀 조금, 그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 되게 유명한 이신칭의 책이죠. 거기서 조금, 되게 유명한 히브리서 9절, 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책이니까 보고, 중간에 너무 많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구절보다 이 구원이 위험하다는 경고의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분량 면으로도.
그리고 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근거를 든 구절들은 사실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백도 박도 못해요. 그거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설명들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에요. 대부분 무리예요, 해석이. 저는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원이 어떤 면에서는 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까 봤던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는 걸 확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게 되게 당황한 거예요. 지금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나 구원받을 거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5장에도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념소 비유에서 특별히 거기 더 나오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먹이지 아니하였고 배고플 때 줄일 때 이렇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입히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걔네들도 굉장히 당황해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10처녀 중에 5처녀도 굉장히 당황하죠.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죠. 막. 다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런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구원을 확신하게 할 만한 구절도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무조건 천국 들어갈 거야 라고 확신할 만한 그런 게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 찾아본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가 훨씬 많아요. 우리도 사실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까 본문 말씀 읽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신하는 그 어떤 그게 정말로 그 성경에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눈이 가려져서 잘못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확신을 할 때는 그게 명확해져요. 아까 바울이 막 확신에 차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정말로 바르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거는 바르게 확신하는 사람이 알아요. 이거를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분명하게 내가 바르게 확신하는 사람 분명히 알아요. 근데 잘못 확신하는 사람이 저게 잘못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요. 근데 잘못 확신하는 사람은 잘못 확신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못 확신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셨으니까. 그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자기가 잘못 가고 있으면서 잘못 갈 줄 모르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그러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뭔가 확실하고 확정된 것을 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정보가 빠져 있으면 그 정보를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시죠? 좀 잘못된 정보라도 그걸 채워 넣어요. 이걸 모르는 상태로 듣는 걸 좀 되게 어려워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확실하고 확정된 걸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뭔가에 의존되는 것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알아서 어느 부분은 내가 못하는 거고 어느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내가 요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셔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건 생활에서도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보장을 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요 정도까지 만족시키면 되겠지, 요 정도까지 내가 하면 되겠지, 이거를 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스스로 구원에 대해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뭐 평안하게 살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러면 됐다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이러면 됐다라는 게 없어요. 대신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길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구원은 과정이거든요. 구원 받은 것을 하나님과의 협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 안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일, 하나님 혼자 100%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도록 만드셨다고요. 모든 일을. 근데 가장 중요한 구원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까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님 100%다 하셨죠. 다 이뤄놓으셨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단계들을 얘기했고 뭐 경험한 바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붙잡힌 정도가 성숙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정도가. 여러분이 이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니까 완결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계속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걸 잃는 순간 지금 내가 위험한 처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구원은 확실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구원이 확실하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근거를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라는 그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게 구원의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는 거. 그럼 그 은혜 아래 있는 어떤 증거들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변화하고 있는 거, 내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 내가 죄를 이겨내고 있는 거, 죄와 싸워서 이겨내고 있는 거, 죄에 대한 자각이 늘어나는 거,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내가 거절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것, 그 내 삶에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내 삶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있는 거 없는가?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제 이 말이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떨라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됐다가 다시 승인됐다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조건 영원하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장은. 그리고 구원이 놓칠 수 있는 그 경고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균형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진술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구원의 그 확신의 교리를 진술하려고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고 그 교리를 도출한 것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지금도 인정합니다. 좀 조화시키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져가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장하시겠지. 택하시기 전에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주장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를 짓는 부분까지 다 아셨고 그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지. 논리적인 결론은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살펴본 구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딱 받아들이고 나 안심하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한 가지 확실한 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분량이 늘어나야지. 내가 죄와 싸워야지. 내가 지금 죄와 싸우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도 없고 징계도 없고 거룩함도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혹 중에서도 가장 큰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네, 오늘 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생소한 내용도 있고 구절들도 생소한 구절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아는 구절이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그대로 좀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마치 그 구원이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여 주는 것처럼 혹은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거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값비싼 희생에 따른 구원에 대해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어떤 기본적인 마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그 마음 있잖아요. 겸손의 마음, 이런 거요.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요. 그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회개부터 할게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감사치 않았던 모습들, 감격을 잃어버리면서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름지고 살찐 마음들,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희생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안온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는 이대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을 위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영화를 쫓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아는 그런 미혹 가운데 우리가 행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진리 영으로 이 자리에 임하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비진리들을 태우시고 미혹들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죄와 짝하며 살고 죄에 물들어 살던, 하나님을 거역하며 배반하던 원수였던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은 갖고 있지만 또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와르 칸마와이레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
알라 칸나와 할렐루야 콜로 알라 세르와레레 베알라 콜로 알라 칸마와이레 베알라 콜로 알라 세르와레레 할렐루야 콜로와레 하나님의 은혜를 만우리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만우리 여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콜로 알라 칸마와이레 죄와 싸우는 그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귀한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욕과 나의 사랑과 나의 육체와 부딪힐 때 성령의 인도함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분을 따라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순응하며 그 징계 가운데 기뻐하며 아버지 교정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콜로 알라 칸마와이레 베알라 콜로 알라 세르와레레 베알라 콜로 알라 세르와레레 할렐루야 콜로 알라 칸마와이레 베알라 콜로 알라 세르와레 베알라 콜로 알라 세르와레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콜로 알라 세르와레 베알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여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콜로와리아레 베알라 콜로 알라 세르와레 베알라 콜로 알라 칸마와이레 베알라 콜로 알라 세르와레 베알라 콜로 알라 칸마와이레 할렐루야 베알라 콜로 알라 세르와레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함 뵙고 하늘로서 임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 탐욕, 거짓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가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간절하게 성령님의 임하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베르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께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웨르 위얼라 칼로알라 캔마웨 위얼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우리 안의 모든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소서. 정결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웨르 위얼라 칼로알라 캔마웨르 위얼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성령의 불로써 임하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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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카르와리아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베열라 카르와리아레 캄마와이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할렐루야레레 할렐루야 캄마와이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베열라 카르와리아레 성령의 불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리아레 할렐루야 캄마와이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베열라 카르와리아레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베열라 카르와리아레 캄마와이레 할렐루야레레 할렐루야 캄마와이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할렐루야 캄마와 할렐루야 캄마와이레 진리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소서. 은혜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소서. 우리의 모두 어그러진 것들을 아버지 바로 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리아라 캄마와이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할렐루야레레 할렐루야 캄마와이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베르 할렐루야 카르와리 주여 보세 할렐루야레레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레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르베르 베열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레 할렐루야레레레레 할렐루야 캄마와이레 주여 할렐루야 카르와리아레레 베열라 칼로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레 아버지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채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삶에서 너무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원치 않으실 걸 알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지 않기를 원하는 감동을 주셨을 때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했습니다.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 제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제 마음을 굽히고 목을 굽히고 허리를 굽혀서 저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안 되는 거 지금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굽히겠습니다. 저를 쳐서라도 제가 굽히겠습니다. 저를 때려서라도 제가 굽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 왕이시여 내게 왕으로 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 너무나 많이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가 저를 복종시켜 주님께 저를 굽히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키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결정의 순간 가운데, 갈림의 순간 가운데 내 뜻을 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굽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소서.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소서.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제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징계하소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어 주옵소서. 깨트려야 될 것들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제가 온전히 승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의 사이에 좌우되지 않겠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왕으로 이곳에 와주옵소서. 제 삶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제 고백과 제 결단 가운데 붓내려 주시고 제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결단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왕으로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